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박춘아 안소리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배부르고 풍부해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은혜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게 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버릇처럼 수없이 말하지만 막상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려 하면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뜻은 잘도 말하지만 은혜의 감격과 감사는 없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여 조금만 힘들면 절망의 마음으로,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의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의 형편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 붙잡고 이 시간 나아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마음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의 마음과 범죄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구원을 받고자 한 것처럼 저희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은혜 받은 이후에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지셔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떤 이들은 더욱 소외되고 더욱 연약해져서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증거를 들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도 지혜롭고 진실된 눈을 주셔서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까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고백하며 같이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11월에는 감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그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자라는 이유로 교회가 이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11월 한 달은 좀 더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그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전심을 다하여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월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감각과 세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감사와 의존과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의존은 모두 아브라함과 관련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것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언덕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한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의 약속과 함께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도 함께 왔습니다. 그 뒤로 줄곧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죠. 두 사람이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 그들이 함께 살고 있던 땅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죠. 이때 롯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전쟁의 소돔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나라의 왕들과 서쪽 나라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은 동쪽 나라 왕들의 승리로 끝났고 그들은 서쪽 나라들을 약탈했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도 그 약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나라의 왕들은 재물과 먹을 것만 약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롯도 끌려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동쪽 나라 왕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또한 동쪽 나라 왕들이 약탈했던 모든 재산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구출했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했습니다. 왕의 골짜기는 소돔 왕이 살고 있던 왕궁에서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소돔 왕이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왕의 골짜기까지 친히 나가서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동쪽 나라 왕들에게 빼앗긴 재산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기쁜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소돔 왕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골짜기까지 친히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했을까요? 분명히 극진하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을 자기에게 보내고 빼앗겼던 재물들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 말고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인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다윗 후손의 왕들이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자 제사장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을 능가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경이 멜기세덱을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권면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디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학에 들어가서 미래를 위한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고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가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힘을 다했습니다. 노력과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을 살 수 없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아브라함의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준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빌어준 멜기세덱의 축복이 그대로 되어질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11조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무엇보다 동방왕들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과 감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과 승리를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믿었죠. 그렇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직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고 보니 그 직장은 자신의 실력과 스펙으로는 입사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실력과 스펙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회사에 들어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분처럼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나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를 내 자신에게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를 찬송과 예배와 물질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감사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와 의존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소돔왕은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내고 되찾은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고 말하며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실 오라기와 신발끈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물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말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티끌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거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이 물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감사하는 또 다른 그의 신앙의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의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복을 주셨습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감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의 신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도 동방 왕들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었고 그리하여 무력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욕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욕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소돔왕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의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믿음과 감사와 의존과의 최종적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의존했는지 아십니까?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의존하지 않고서 어떻게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와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의존하게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역을 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있어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리는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사 그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으로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도 힘을 얻고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별 성경학교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전체 내용을 공부합니다. 우리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8일 마지막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추수감사축제를 우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함께 오랜만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후에 또 목장별로 식사하고 또 식사 후에 다 같이 함께 또 모여서 감사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 이야기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감사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도움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진솔하게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을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 또 상금으로 또 우리 상품을 드리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상품으로 또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여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시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쁘고 복된 추수감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란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